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목이 비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계속 고개를 이렇게 비뚤게 해서 병원을 가봐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아이는 계속 목을 삐뚤음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너무 걱정이 돼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그 원인을 발견했다고 그래요. 담임 선생님 넥타이가 항상 삐뚤음하게 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그걸 보면서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목이 삐뚤어졌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그 아이를 나중에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비전도 결국에는 본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월 5일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지만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보이지 않는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그림을 그려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인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성공보다는 가치에 무게를 둔 인생을 그리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교육열이 높은 걸로 유명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지나친 교육열로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칠까요? 우리 아이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단지 공부 잘해서 성공만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가치를 따라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가르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성공만을 위해서 그렇게 공부를 강요하고 교육열을 높인다면 이 아이가 성공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는 세상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위험성도 갖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경쟁의 치열한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언제나 만나는 사람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강박과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가지고서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는 힘듭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사람들을 밟고 넘어가려고만 하겠죠.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그렇게 좋은 배경 속에 공부를 하고 나서 그가 한 것은 사람들을 해치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땅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의 눈을 바꿔주시고 그의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케 하시니 그가 역사에 남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여러분, 성공보다 가치에 무게를 둔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존경과 사랑과 성공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엘리트 학교일수록 교육 철학이 열심히 공부하고 성공해서 사회에 기여하라, 이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뚜렷할수록 더 좋은 대학이 된다고 그래요. 예일대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예일대 법대 학장을 보낸 고홍주라는 분이 계십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이 고홍주 씨가 법대 학장으로 있을 때 1999년 2만 3천 명의 IT 난민들이 나라가 어려워서 미국으로 난민으로 옵니다. 그런데 부시 행정부에서 그것을 막고 추방해버리죠. 그리고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물론 국가로서 어쩔 수 없었다 할지라도 젊은이들과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구도 법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 나라에 대항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고홍주라는 분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과 함께 18번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은 똑똑한 엘리트를 넘어서 인류애를 가진 작은 거인이다라는 별칭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국가가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한국계로서는 최고 고위직인 법률 차관보로 승진하게 되죠. 가장 높은 곳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성공을 위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그가 그 위치까지 가는데 반대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른 사상을 가진 사람이 성공하는 것처럼 위협적인 것도 없지만 바른 사상을 갖고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가는 것처럼 참 축복된 일도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고,
혹은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을 박수로서 우리가 환영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모셨던 훌륭한 목사님 한 분이 저에게 항상 하시던 말씀이, 한 목사, 스타 목사가 되려고 하면 안 돼. 연합하는 목사가 먼저 돼. 스타 목사라는 것은 성공을 말하는 거겠죠. 연합하는 목사는 가치를 말하는 거겠죠. 나만,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함께 교회를 중심으로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다 보면 때가 되면 스타 목사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싱가포르 수상인 리콴유, 국부라고도 말하는 리콴유 총리는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 아들이 훌륭하고 청렴결백하고 정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죽기 전까지 백화점에서 작은 시계 수리점을 끝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상이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에 해당하는데 그런 분의 아버님이 이렇게 시계 수리점을 죽을 때까지 했다라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아들을 위해서 청렴결백한 모습을 끝까지 보여줬고, 그래서 아들이 끝까지 청렴결백하고 깨끗한 싱가포르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공이 중요하죠. 하지만 성공보다 가치의 무게를 둔 인생을 그리는 것이 어찌 보면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인간적 의지보다는 신앙에 근거한 인생을 그리도록 도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어떠한 계획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 성패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우리는 하나님 주권 사상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어떤 평가를 받느냐로 그가 성패가 결론나죠. 결국에는 우리가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 인정이 아주 중요한 덕목이 되는 거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신앙의 아이콘이 새벽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계 유례가 없는 새벽에, 그것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전통이 한국에 있습니다. 이 전통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날 이 모든 것들의 근간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온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새벽 예배로서 처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신앙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어떻게 총리까지 됐습니까? 어떻게 도망다니던 다윗이 성군까지 됐습니까? 그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체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승리할 수 있었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곳에서 나옵니다. 가장 강한 사람도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우리를 유신론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해서 신을 안 믿는 건 아닙니다. 단지 무신론자의 주장은 뭐냐?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게 무신론자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의 신은 신이 인간을 닮아 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가만히 보십시오. 신들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인간의 성품처럼 질투와 옹졸한 마음을 보이기도 하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따라갑니다. 반대로 우리 유신론자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창조됐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을 따라간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습니까?
좋은 교육만 가지고 좋은 환경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선택들이 모여서 훌륭한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훌륭한 인격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단 교회 역사의 책들을 좀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이 대전에 훌륭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많은 분들이 훌륭하시지만 이분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남대전 성결교회 우리 교단 성결교회 장로님이셨는데요. 인곡 남시균 장로님이십니다. 1924년에 삼성초등학교 나오시고 한밭대 나오시고 철도청에 근무하셨어요. 근데 아주 큰 병을 한 번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죽게 생겼어요. 목숨이 경각에 닿으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인생이 무엇인가? 나는 왜 태어났는가? 만약 다시 산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서 큰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분은 공부하기 시작해서요,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서대전 보건소장, 충남 결핵관리, 공주 내과 과장을 거쳐서 성세 종합병원을 만들어요. 근데 종합병원을 만들고 여러 일들을 하시는데 그분이 특별하신 것은 장애인들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은 아무런 장애는 없었지만 주변에 그 당시에 60년대였습니다. 장애인들이 너무나도 인권이나 생활이 열악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극빈층 어린이나 소아마비 환자를 데려다가 도와주고 재활을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운 것이 성재원이라고요. 재활학교였는데 성재 재활학교는 한국에서 두 번째 사립 재활학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특수학교죠.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개인 사재를 털어서 만들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 할지라도요, 병원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 아이들을 돌보다 보니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병원도 다 팝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요. 그게 오늘날 성재원이고 성재원에서 학교며 병원이며 교회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장애인들 재활을 다루고요. 대전이 장애인 모범도시로 칭송받는 것이 이분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초로 보도 이렇게 인도로 올라갈 때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것. 그리고 장애인들이 보이지 않을 때 그걸 따라갈 수 있는 보도턱을 최초로 제안해서 만든 것이 이 장로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공중전화 농구단, 나중엔 장애인 올림픽도 유치해서 한국에서 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다른 할 일도 많으셨고 그리고 충분히 바쁘셨을 텐데 왜 이분은 굳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삶을 사셨을까요? 그는 장로님이셨고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간 거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성품대로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간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의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의사분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또 의사뿐 아니라 여러분들도 꼭 큰 일은 아니지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순종하시면 주님의 성품을 닮는 이런 좋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미래의 자녀들이 변화받고 인물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자신만의 인생을 그리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모든 것이 너무 비슷해요. 옷도 비슷하고 학교 다니는 것도 비슷하고 공부 잘하면 의대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큰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고유의 은사와 우리만 할 수 있는 어떤 것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그려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찾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죠. TV에서 어떤 택시기사를 인터뷰하는데요,
택시기사로서의 고충이 뭡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를 타면 자는 사람도 있고 술 먹고 토해놓는 사람도 있고 혹은 차비가 없다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등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중에서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 택시를 타고 어디든 갑시다 라고 목적지를 말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어디든 갑시다 하면 어디든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향방 없이 목표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고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부유하고 건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생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면 그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힘들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인 독일은요, 가장 부유했던 시기에 조사를 해보니까 가장 많은 자살자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부가 있고 평안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인간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통해서 살아갈 때 그 인생다운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설계자를 알아야 설계의 목적을 알겠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어떤 기질이 있는지, 어떤 학력이 있는지, 은사가 있는지 우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일을, 사건을, 어떤 일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꿈을 꾸고 나서 막연하게나마 하나님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죠. 그의 은사, 달란트는 뭐였느냐? 성실함이었습니다. 어디에 가나 요셉은 인정받았어요. 어디에 가나 그는 성실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꿈을 꿨을 때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총리까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뿌리를 안전하게 지켜가시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일 때부터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을 쓸 만큼 그는 신실했어요. 그의 은사는 뭐냐? 돌을 잘 던지는 거였죠. 그는 어떤 동물이 와서 돌멩이, 돌팔매질로 그 동물을 다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때가 됐어요. 골리앗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때가 됐고, 그때 그는 성군으로서의 시작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의 목표를 발견하게 하시는 방법들이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잘 키운다고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요, 흑인들의 인권이 열악합니다. 흑인들이 처음부터 노예로 팔려왔어요. 노예로 팔려오고 나니까 이 흑인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 삽니까? 근데 흑인들이 와서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또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자신의 자녀들을 보니까 자신들과 같이 노예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을 볼 때 답답하기 그지가 없는 겁니다. 자신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그 대를 이어서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게다가 그 아이들은 둘 중에 하나였대요. 하나는 노예 근성을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살아가는 아이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반대해서 탈선하고 마약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아니면은 도망치다 잡혀서 죽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탈선 아니면 노예 근성,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 부모들이 어떻게 했느냐?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부모들이 신앙을 위해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저 백인들이 보지 않는 밭 한가운데 가서 몰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닫혀있고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뜨거운 예배로 영성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흑인 교회 가보셨어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설교해도 반응이 없잖아요.
그냥 조용히 듣는 것이 능사잖아요. 근데 미국의 흑인 교회 가면 안 그래요. 뭐 하면 아멘이 큽니다. 찬양을 하면 가만히 앉아서 찬양을 안 해요. 다 일어나서 막 춤추면서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면 가만히 듣는 게 아니라 아멘, 목사님 더요 하면 목사님이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그 예배에서 나왔다는 거죠. 아이들의 황폐해진 마음에 영성을 북돋아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 지성을 위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특별히 성경 중에서 어느 부분을 강조했느냐? 출애굽기를 자세히 가르쳤다고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무슨 내용입니까? 노예들이 탈출한 내용이죠.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자유인이 되는 이야기, 자기들의 어떤 심정과 상황하고 딱 들여맞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성을 키워갔어요. 영성과 지성으로 노예의 생활이지만 뜨겁게 예배드리면서 가르치니까 그 속에서 누가 나오느냐? 열악한 상황 가운데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시대에도 흑인의 인권은 열악했어요. 그래서 그는 결국 암살당하죠. 그가 1968년 암살당하는데요, 1968년으로부터 정확히 40년 후 2008년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바로 최초의 흑인계 대통령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의 흑인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지금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정확히 4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이죠. 그들은 영성과 지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어려운 삶에 자녀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광야를 지나는 시간만큼 지나니까 그들 속에서도 국가적 지도자가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지난주가 저희 교회 50주년이었습니다. 50년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 50년간에 만족하고 그냥 흘러간다면, 요즘 시대처럼 흘러간다면 자녀들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혹은 떠나거나 하는 것을 반복하는 평범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성공보다는 가치를, 인간적 의지보다는 신앙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인생을 살도록 그림을 계속 그려간다면, 보이지 않지만 그 그림이 그들에게 믿음을 줄 것이고, 보이진 않지만 보이는 그림을 통해서 50년 후에 100주년을 맞았을 때는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이 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 이 세상의 아주 놀라운 일들을 앞장서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의 시작이 되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